설교 제목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는 날씨가 우리 캘리포니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어저께부터 추워지더니 오늘은 비까지 내리면서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비가 필요해서 비가 오는 건 좋은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조금 된다 싶은 것도 있는데 힘든 일도 생겨서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성경에도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풍랑을 만난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만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만난 풍랑과 예수님의 제자가 만난 풍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이 요나의 풍랑이고 오늘 저희들과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풍랑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도 만난 풍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두 풍랑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풍랑을 만난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풍랑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풍랑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건강으로 인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우리 삶에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힘이 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인한 풍랑을 우리 삶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서로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을 있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폭풍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격이 약간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말하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빨리 가라, 저 빨리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느냐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그 본문의 성경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과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느냐라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가져간 것은 작은 거였는데 아무리 나누어 줘도 광주리가 비지를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떡이 나오고 거기에서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났겠습니까? 5,000명을 먹인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면은 우리 교회를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음식 준비하는 거를 2,000명분을 준비를 합니다. 그 2,000명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금요일 하루 종일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도우는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서빙해서 먹게 되는 게 우리 주일날 점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특히나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12광주리를 남겼다지만 우리 교회에서 12광주리 남는 점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점심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000명을 먹였고 어떠면은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약 2만 명이 다 같이 먹은 겁니다. 제자들은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했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음식으로 자기들이 파티만 했어도 2박 3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남았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가장 뿌듯하고 기뻤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인간적으로서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때 보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자.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우리들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재촉하사 빨리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분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는데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풍랑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말 듣고 이곳에 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오지도 않으시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왜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가? 얼마나 제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 적혀 있냐면은 바람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저기에 있느냐라고 불만과 두려움에 쌓였을 그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어려움이 아닌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실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너 이리 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정말 나 자손을 잃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아멘. 야곱이 정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힘겨워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 한 가지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안 만나게 해주시고 풍랑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너네들이 배를 타고 저것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한 2명이 저 싫습니다, 저 여기 있을랍니다 해가지고 배를 안 탔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정말 풍랑을 안 만난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풍랑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들이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폭풍하고 풍랑 안 만나게 해주세요, 두려움 안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가장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된다면은 참 난감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중동 집안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너의 몸을 빌려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라고 묻는 게 이 수태고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라고 대답할 경우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정말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마리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는데, 그 전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폭풍과 광풍을 그냥 비켜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자세는 배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안식처로 잡고 있던 배를 떠났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베드로가 큰 기적을 경험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풍과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부의 지식으로는 분명히 이쪽에 던지면은 아무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실행했을 때 그들의 생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네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보고 어떤 식으로 보고했느냐면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본 대로 보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탐꾼 10명이 보고한 것이 거짓 보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한 보고가 실제로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한 대답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장대하고 기골이 너네보다 크고 분명히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내가 너네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절대적으로 정복할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약속의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정확하게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말씀을 듣고 현실이 어렵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정말 약속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뭐라고 말했니? 내 말씀을, 내가 한 그 약속을 믿었니? 내 약속을 믿을 때 너희들에서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그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는 똑같은 바닷가에서 걸을 수 있었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처지가 풍랑이고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걸었을 때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예수님에서 자기의 두려움과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즉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형통하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 때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꼭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셉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노다라는 말을 할 때는 꼭 그 앞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뜻대로 풍랑 안 만나고 폭풍 안 만나는 게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4살입니다. 집에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집에 있는 저를 향해서 아빠 나오세요 나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앞마당에 있는 아들을 보려고 제가 나갔는데, 그 앞마당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앞집에 사는 10살 정도 되는 미국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자마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말하냐면은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당당하게 그 지보다 2배나 큰, 2배 이상이죠, 2배나 큰 미국 형한테 가더니 팔을 꼬집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저한테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했지만 혹시라도 걔가 또 자기 아버지 데리고 올까 봐 저는 빨리 우리 아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10살 먹을 형을 대적하는 것은, 앞에서 상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두려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아들이 능히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폭풍과 내 앞에 있는 풍랑만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막힌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아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폭풍우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폭풍우에 대해서 어떻게 배를 컨트롤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9시 폭풍을 맞이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지만 어떤 것도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버렸을 때,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history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역사란 말입니다. 그 history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his라고 하는 말과 story라고 하는 말이 붙여진 말이 역사입니다. history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것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간다, 자녀가 멀리 떠난다, 선교를 간다, 자녀가 군대를 간다,
우리가 같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녀에 대한 기도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 자녀를 복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 자녀에게 비추사 은혜 내려주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 자녀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이 시간 중에도 여러분 삶에서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면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